여러분, 저는 지난달에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 고향에 간다는 거 정말 즐겁고 설레는 일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갔는데 그 기쁨도 잠시 정말 나라가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한 그 고위공직자 임명을 두고 정말 그 찬성하는 쪽 그리고 반대하는 쪽 사람들이 진영을 이뤄가면서 나라가 거의 두 동강 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상황이 언제나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또 특이했던 게 정말 한 작은 사건이 낸 이렇게 큰 파장이 올 줄은 몰랐기 때문에 더 모든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 전체를 볼 때 한 사람 고위공직자 임명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나라 전체를 보면은 굉장히 부분적인 한 작은 일입니다. 그 작은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직자가 사퇴로 해서 표면상으로는 봉합이 됐는데 아직도 매일 지금까지도 뉴스를 보면 그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자가 된 후에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판단을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이건 아닌데 하는 어떤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소위 크리스찬을 대표한다는 그 대표분들의 모습이었는데요. 그 분들이 이 극렬한 양 진영의 대결 속에서 어느 한쪽에 서서 한쪽만을 응원을 하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저거 정말 미운 오리 새끼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을 할 때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기준이 땅의 기준이 아니고 하늘의 기준으로 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크리스찬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하시지만 행동으로는 그 날뛰는 정치 지도자들 그 기준에 휩쓸려서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려는 법 없습니다. 저희도 진리가 아닌 불의를 봤을 때는 일어나야 합니다.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위한 분노는 크리스찬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분노가 말씀에 근거한 분노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근거한 분노가 아니고 정치 지도자를 그 입장에서 그분들에 휩쓸려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입니다. 저는 이 바울이 하신 이 말씀이 정말 오늘을 사는 우리 이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먼저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제가 좀 말씀드렸지 어느 한 작은 부분에서 일어난 일을 갖다 지적을 합니다. 그 작은 부분임에도 그것을 걱정하는 이유는 그 작은 부분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빌립보서를 보면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사랑은 극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향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왕관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탄생이 됐냐 하면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 전도를 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만들어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그 빌립보 교회와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그 사랑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했던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나눌 것은 어찌됐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건 작은 문제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먼저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그 이전 장인 3장을 보면 나오는데 바울은 자기를 닮으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쁜 마음으로서 이 감옥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그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기를 본받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다음 말씀을 보면은 재밌어집니다. 갑자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들의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이 여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여인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 두 여인은 분명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을 겁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좀 특이했던 게 이 여성 지도자들이 이끄는 모습들이 성경을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 교회가 시작됐던 것이 그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됐던 것이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당연히 그런 정황으로 볼 때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은 여성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 여성 지도자들,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 간에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는 공동체 전체로 번질 수 있다. 이렇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는 우리 공동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모임이 있죠. 우리 울타리 모임이 있죠. 이 공동체 전체와 관련해서 이 울타리 모임에 대해서 감사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요즘 우리 울타리 교회, 저는 물론 참석은 안 합니다만은 여기저기서 들러오는 말씀이 정말 너무나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연세 드신 이 권사님들 위시에서 언제나 그 참석한 분들이 정말로 교회에 대해서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일 예배 후 우리 순모임 현장을 보면은 우리 언제나 이 권사님들이 먼저 시작을 하십니다. 또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어도 정말로 기도로 물질로 엄청난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산타모니카 온누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산타모니카가 우리 유학생들을 참 잘 섬기는 교회다 라는 차원에서 또 하나 플러스 나아가서 우리 산타모니카 교회는 우리 울타리 모임이 정말 참 잘하는 교회다 이런 소문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지금 걱정하는 이 염려 이거를 보면은 내가 지금 이 정도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3절을 보면은 다른 동역자에게도 이 여인들을 부탁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들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클레멘트라는 사람들과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그 믿음과 봉사로서 봉사를 바울이 다 인정한다. 나아가서 하나님도 인정하고 계시다. 이런 의미가 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의미인데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모르느냐? 너희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책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소망,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 개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명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오늘도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달려온 여러분들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생명책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천국에서 영원히 사귈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얼굴을 붉히고 싸우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다투는 모습들 성경에 참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이와 굉장히 비슷한 사례가 뭔가 하면은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얘기 있죠.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바쁩니다. 그 언니인 마르다는 발이 닳도록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발끝에 앉아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일을 안 하고 그냥 말씀만 듣습니다. 이 마리아가 화가 끌어올라서 급기야는 예수님께 아니 쟤 좀 일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물론 예수님은 마르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꾸짖으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일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일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다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통분모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자십니다. 절대자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틀렸지만 절대자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틀린 게 아니고 다를 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그 다른 생각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품었던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 모습이 또 많이 나오죠. 이게 대표적인 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유일하게 우리 저 땅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보고하는 과정을 보면은 여호수아보다도 갈렙이 더 주도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가 아닌 갈렙에게 너는 가나안 땅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으로 봐서 갈렙이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것 같이 성경은 쭉 나갑니다. 나가는데 끝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죠. 갈렙으로서는 당연히 참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갈렙이 불만을 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를 품은 겁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 성격이 완전 반대였습니다. 바울은 돌진형이고
바나바는 품는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 바나바의 조카의 문제를 가지고 둘이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결국 바울을 책망하지 않고 바울을 품었습니다.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않고 바울을 품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의 선교가 정말로 놀랍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하다 보면은 언제든지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나를 분노케 하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느 누가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하고 분노케 했다면은 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안에 솔직한 모든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십시오. 그리고 그 화나게 하는 사람을 품어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저희가 말씀 중에서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품으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보면은 4절과 5절 혹시 자막 준비됐으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그 안에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과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계십니다. 바울은 이번에 권면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두 번째 방법이 됩니다. 바울은 한 번도 아니고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이거 기뻐해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오디아 편을 들겠습니까? 순두구 편을 들겠습니까? 정말 날카롭고 예민해서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라고 두 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마음에도 없는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을 위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위선을 사용하셔서 거기에 합당한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이게 영적인 놀라운 비결입니다.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게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게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의 목적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세상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고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의 기쁨도 중요합니다. 저희는 살면서 세상에, 특히 여기 젊으신 부부들 계시면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죠. 그 목표대로 더 넓은 집으로 가고 좋은 차도 또 사고 또 자녀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가게 매상이 올라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기쁨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세상적인 목표에만 내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줄어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언제나 기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 연령이 좀 드신 분들, 이분들이 꼭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하고 이해하셔야 할 그
필요한 삶의 비결이 됩니다. 그리고 젊으신 분들에게는 노후를 대비하는 삶의 비결이 됩니다. 이 영적 원리를 지키지 못해서 지금 많은 특별히 퇴직하신 분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이 영적 원리, 내가 세상의 목표에만 내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줄어든다. 이 영적 원리를 지키지 못해서 그러신 겁니다. 그런데 그 노후에 지금 퇴직하시고 시달리시는 분들, 정말 젊으셨을 때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감수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막상 퇴직을 하시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노년을 보내고 계신 겁니다. 마치 이 40여 킬로 되는 그 마라톤을 뛴 선수들이 결승점을 지나고 나서 기운이 딸려서 이 운동장에 누워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만났던 하나님의 그 경험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노후에 좀 방황하는 분들을 주 안에서 다시 설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일입니다. 다시 세워서 그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언가 이거를 알게 해주시는 그런 저는 사역을 할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 또한 이 세상의 직장에서 일할 때 이 세상의 기쁨으로 언제까지 승승장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하면은 정말로 기쁜 삶들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책도 보고 늦잠도 한번 실컷 자보고 해서 이런 기쁨이 나를 기다릴 줄 알고 정말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니까 이 기쁨이 차츰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사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 어두웠던 마음이 예민해지기까지 해서 나중에는 누가 위로를 해줘도 전혀 저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오질 않는 겁니다. 급기야는 저도 역시 그 허탈감으로 우울증까지 왔었습니다. 그 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저를 신학교로 보내신 겁니다. 처음에는 또 세상으로 보내주셔서 좀 돈 좀 잘 벌게 해주시지 왜 또 신학교인가 이렇게 불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신학교가 여러분이 저를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 노후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다시 신학교로 인도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분들 각자에 맞는 길이 있을 겁니다. 그 길을 찾으시도록 첫 단추만 끼워드리면 됩니다. 첫 단추만 잘 끼워드리면 그분들 알아서 잘 예전과 같은 활기찬 모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기쁨은 잠시이고 이거 사라지면 우울증이 옵니다. 또 세상의 욕심은 또 다른 욕심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쁨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게 나의 기쁨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지금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버젓이 남아 있는데 그저 기뻐하라 기뻐하라 외치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이제 5절을 보면은 바울은 그 주 안에서 받은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관용으로 베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주 안에서
관용을 베풀라. 이것이 이제 주 안에 굳게 서는 세 번째 방법이 됩니다. 관용이란 말은 그 사전적인 의미는 인내, 온유, 양보 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관용이란 말씀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넓은 마음으로 이해심을 발휘해서 용서해주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관용이 무언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대신 읽겠습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신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관용은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왜 관용을 베풀어야 할까요? 단순히 다툼을 멈추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판을 받기 위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고 따로 있었습니다. 이제 5절 후반부에 보셨듯이 바로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진짜 이유는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시간적인 의미, 공간적인 의미 둘 다 있습니다. 첫째, 공간적인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또 시간적인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행동, 생각, 마음을 다 알고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분노를 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마지막 재림을 생각해서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오실 때는 구원자가 아니고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6절에서 7절입니다. 6절에서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평강을 때우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시다시피 기도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염려를 이기는 일은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염려에서 나오는 그 두려움들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도 하고 겁을 주기도 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절망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무턱대고 염려를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그 염려를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까 우리 처음에 찬양을 하면서도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모든 염려를 내게 내려놓으라 이런 찬양을 우리가 했죠. 따라서 기도는 내 염려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의지적인 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을 보면은 그래야하면은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게 주십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지금 바울 감옥에서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지만 이 편지를 쓰면서 언제나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가 감옥에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순간적이고 불완전하고 또 금방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다시 정리의 말씀을 드리면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주 안에 굳게 서는 거였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세 가지 권면을 했죠. 그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용을 베풀라. 이 세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한 마음, 또 항상 기쁨, 관용 세 개를 따로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한 묶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동시에 항상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주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직장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나라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이제 찬양한 곡하고 잠시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